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연약한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손으로 굳게 잡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엔 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먹을 것은 풍족했는데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애정결핍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10분 이상 꼭 안아줄 것, 또 입을 맞춰주고 귀여워해 줄 것, 처방받은 대로 했더니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올바른 인간적인 삶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밥만 먹으면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는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주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몸이 안 좋을 때 부엌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플게 해요.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희수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하나님 사랑을 먹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영혼의 생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읽는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음식처럼 먹는다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송이 꿀송이보다도 달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최초로 인쇄한 이후에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이지만은 그에 걸맞지 않게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난리죠. 허기진다고 난리죠. 눈 쑥 들어갔다고 난리죠.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안 먹어도 너무 태연해요. 성경 말씀 안 읽는다고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섭취하는 데 게으르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망가져 갑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장한 거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하겠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시장하신 상황을 알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물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귀의 말을 따를 수 없잖아요.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영양분이 몸의 각 부분에 공급돼서 에너지가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영혼에 영적인 힘이 되어서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무관심하게 만들고 육체의 욕망만 추구하도록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럴 때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마귀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괴계를 우리가 잘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말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간질. 예?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이간질하는 마귀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러 사람들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계계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활짝 열고 받아 섭취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 돼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면 첫째, 변화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힘이라고요? 변화의 힘.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힘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만큼의 큰 변화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형벌 받을 존재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단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공급받고 섭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도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옛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친은 대농이었어요. 농장을 크게 경영했는데 일꾼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쳐가지고서 도스토예프스키가 16살이 되는 어느 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아서 간질병이 그에게 들어와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또 그가 28세 되던 해에 반정부 단체에 가입을 했다가 사형수가 돼서 시베리아로 압송이 됩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가 잠시 멈추었을 때 군인 장교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도 이렇게 공급해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실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어떤 장교 부인이 가슴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작은 성경책을 한 권 꺼내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살려주시면 위대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소망의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총사령 2분 전에 러시아 황제에 사면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가 대문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체험받고 싶습니까?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말씀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면, 잘 섭취하면 평안의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의 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의 힘을 공급받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솟아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치 옹달샘에 샘이 덮어도 속에서 계속 맑은 물이 솟아나면 머지않아서 다시 맑은 샘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평안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섭취할 때 이 평안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좋은 일, 병든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아마 우리네 같으면 속에서 막 그냥 끌어올라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했다가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무슨 내가 아마 속에서 분노 때문에 그 하룻밤이 지옥 같은 밤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평강의 힘이 생겼어요. 평안의 힘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했는데 거기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래서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법이 있어요.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독서요법처럼 여러분, 마음의 불만과 초조의 중세가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1968년 미 군함 푸에블로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공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납포가 됩니다. 그때 굉장히, 저도 그때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거의 1년간 억류되었다가 승무원 82명과 시체 일구가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됩니다. 당시 냉전 시대로 그들은 억류 생활 중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던 성경 구절들을 벽에다가 적어놓고 매일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들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같이 제가 이식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등등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막 묵상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때 이식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카페에, 이식받은 사람들 모이는 카페에 후유증의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식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글을 쓰면서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큰 힘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에 올린 그 글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담대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큰 위로가 생겼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 가슴 속에 품고 잠을 자는데 정말 편안하게 밤새도록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글을 제게 보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평안의 힘이 없으면 주저앉게 됩니다.
심한 사람은 자살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신령한 평안이 솟아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말씀을 섭취함으로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섭취하면 지혜의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무슨 힘이요? 지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식은 한마디로 정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분별력 혹은 판단력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은 전문인이라고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유치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섭취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같이 인생의 길이란 옳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미래의 인생의 미래를 알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섭취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뭐 전에는 길눈이 밝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젊을 때 신방하고 그럴 때 보면 목사님 어째 이렇게 길눈이 밝으냐고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그거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이상하게 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원전 내비게이션이 등장하죠. 민수기 9장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출발해라, 전진해라, 정지해라, 천천히 가라 다 지시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섭취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아니면 돈이 나와. 예, 나옵니다.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함으로 지혜를 얻고 인도를 받아서 형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건강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건강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건강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7장 22절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우리의 약한 부분도 고친대요. 그런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물론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의 기쁨이 없이 늘 원망과 그냥 분노와 그리고 근심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속이 꽉 차 있는데 보약을 먹은들 여러분 그 보약이 약이 되겠어요? 예?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정말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평화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열심히 섭취하십시오.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올 때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미리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거예요. 예? 너는 그저 세상에서 내 배만 불리라고 열심히 먹었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배부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책망하실 듯해요.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암송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암송 말씀에 보니까 내가 꼭 설교와 연관된 말씀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늘 암송해줘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말씀만 암송해도 엄청난 신앙생활의 힘이 돼요. 그리고 묵상이 중요합니다. 읽든 쓰든 암송하든 묵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럴 때 영혼의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의 식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변화의 힘이, 평안의 힘이, 지혜의 힘이, 건강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